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명령법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완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었던 행복을 한순간에 파고신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7번씩이나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나중에 1장 31절 사람을 만드시고서 모든 걸 보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하게 지었고 특히 사람은 에덴에다 두어서 그 글자 그대로 희락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때는 개인도 행복했고 가정도 행복했고 생활도 행복했고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등장하면서 한순간에 서서히 불행한 게 아니고 한순간에 완전히 불행으로 떨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이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고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뜰에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그때에는 우리 그 말한 것은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죄인이고 운명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고 운명적으로 마귀 포로였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 가지 문제가 온 것입니다.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내신 문제가 오고 죽고 난 다음엔 후손 문제까지 오는 악순환의 이 불행의 대물림은 지금까지 연결되고 온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주셔서 그를 믿으면 그 모든 타락했던 것이 회복이 되는 축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겁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목숨을 걸고 믿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향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고국 땅도 떠나야 되고 그런 그 핍박 관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계의 말씀하시는데 너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영원의 구원이라는 말은 것은 영원의 타락한 것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를 믿을 때 모든 불신죄, 조상죄, 자본죄가 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포로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원래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성육신한 사건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시는 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해서 파괴되었던 그 인간의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혼 잘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여러분 가정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생활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정신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세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것이고 저주의 대물림이 아니라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의 인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감으로 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믿는 자들까지 또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이 현장을 모르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무슨 사탄은 사탄이냐. 저에게 많은 전화하고 찾아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탄의 현장을 몰랐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수 믿고 또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한 집안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으랴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설마가 사람 잡는 말이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사탄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최후의 한순간까지 한 생명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을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코로나19도 힘들고 또 정세도 그리고 불안정하고 경기도 어렵고 가정도 힘든 건 사실인데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사탄을 물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 다 사탄의 역사가 됐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영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도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한 근본주의고 말씀 중심이 목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영계를 모르면 속는 것입니다. 오늘 영계를 보면서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어떻게 사탄을 물러가겠는가. 10절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탄생이 예고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성탄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침례받으셨습니다. 이제 4장에 본격적으로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고 있는데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영물인지 모릅니다. 가장 굶주렸을 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이 돌들을 명령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얼마든지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완전한 그 하나님은 속성이시지만은 그 사람의 모습은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떡을 먼저 먹겠습니까? 마귀는 그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이면서도 인성인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인성을 부인하고 또 여호와증인들처럼 인성을 믿지만 신성을 부인하고 이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성을 갖고 계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하신 일은 그리스도 인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해서가 않는 게 아니라 그 마귀 말에 들을 이유도 없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만약 돌을 명령해서 떡을 낸다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맞지요? 오늘 우리는 육신은 떡을 먹지만 우리의 믿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히브리 4장 10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모든 걸 쪼라서 찔러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 드릴 때 맛을 체험해야 또 다음 주도 예배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예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가 붙어주지 않겠냐. 또 이 사탄도 성경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뭘 시험하느냐. 말씀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전 이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산꼭대기에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는 이게 나에게 준 것인데 너에게 줄 수 있다. 원래 천하만국 영광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에게 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마치 전리품처럼 사탄이 그거를 넘겨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느니라. 그리고 그는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사탄이 물러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하는 역사하는 사탄아 저렇게 역사하는 사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물러가라 할 때 일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처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높여야 돼요. 이 평상시 은혜스러운 말할 때는 끝을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사탄이 할 때는 내리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올려야 돼요. 자, 우리 한번 5가지를 생각할 텐데 첫 번째로 미혹하는 사탄아. 일부 예배도 좀 낫네. 그래도 좀 미약합니다. 어색합니까? 은혜 받을 때는 어색이고 뭐가 없습니다. 염치체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런 간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에게 안수받을 때 어떻게 안수받느냐. 근데 이 된 분들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목사가 목사님한테 왜 안수 못 받습니까? 그런 감동만 받는 것이지.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먼 데서 오셨고 또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코로나19 속에서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제목은 사탄이 물러가는 걸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복을 달라고 안 해도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근본을 놔두고 그냥 벽까지 갖추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해결되면 벽까지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미혹하는 사탄을 때 여러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 성경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저거는 불신자에게 준 말이 아닙니다. 미혹 사탄은 창세기 3장에 하와만 미혹해 한 게 아니라 그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은 너희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한 믿음에 떠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부패할까. 너의 믿음이 썩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오늘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도들 보시면서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하와처럼 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서 봐야 알거나 또 자기가 부모 되셔야 힘이 갈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독생자의 피를 흘려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구원해 놓은 성도들이 하와를 미혹한 마귀가, 사탄이 또 우리를 미혹해서 너희를 넘어뜨려 너희 믿음에서 부패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하나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잘못될까 봐. 바울도 그 엄청난 그 고난과 죽음에 직면한 그 사슬을 넘나드는 선교하면서도 자기의 고난당하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오직 내 마음을 항상 누르고 있는 염려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함이라. 그건 하나님의 염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혹 사탄이 나 사탄이라고 쓰고 다닙니까? 그러면 다 알지요. 미혹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말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속이고 목적을 성취하는 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목적 앞에 그 얼마만큼 그 교묘하게 간교하게 미혹하겠습니까? 이단으로 미혹하고 가지가지 거짓 꿈이나 예언으로 미혹하고 귀신으로 미혹하고 이 말이가 요즘 보니까 등장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작년에 엎드려 절하면서 공개사고가 있지만 그건 다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주들은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 훌륭하신 분들인데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은 디도서 3장 10절 보면 한 번, 두 번 만난 뒤에 이렇게 교훈만한 뒤에는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시켜서 사탄은 얼마나 한국교회를 미혹했습니까? 이단들은 우후죽순 일하고 지금 인산일을 이룩습니다. 기존 복음 갖고 있는 교회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 사탄은 떠나가라,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에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계시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신한 것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 갈대군대가 쳐들어올 것인가. 너희들은 순순히 항복하면 너희 생명을 살고 진노의 날 70년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자는 저 에레미야 말은 거짓말이다.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민족은 평안하다 했느니라.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이 다 미혹당해서 에레미야는 시위대 때에 가둬놓고 하나냐를 높여주는데 에레미야 입에서 하나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는데 내가 곧 죽으리라. 하나는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 많습니다. 기도원 등등 기도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너무나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꿈을 내가 이렇게 꿈을 꿨다.
너희는 환상을 보았다면서 꿈과 환상 같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미혹 사탄이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방언도 하게 하고 환상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의 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저 말씀 보십시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고요? 맞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믿음이고 한 번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게 하시는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5분 앞일도 모르지만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지금 다가오는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종말의 때에 더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동원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생년월일만 되면 전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 많이 빠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은 점치러 사는 중에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답을 못 주고 미혹당하는 사탄에게 여러분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여러분 말씀드려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나? 또 누가 이런 꿈 꿨다 저런 환상 같다고 말한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특별히 어떤 느낌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귀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후일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든다고 오늘 우리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분별도 되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짓게 하는 사탄아, 할렐루야, 낯자를 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보십시오. 불신조가 있었습니다. 조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 죄는 한 번에 속죄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불신조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했으면 그 순간에 불신죄는 속죄된 것이고 조상죄도 속죄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범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한 번에 불신죄로 못 가져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 자범죄를 통해서 점점점 불신죄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육신의 쾌락이 죄인 것입니다. 로마 13장 13절에 유명한 어거스틴이 회개한 그 말씀 중에도 한 말씀인데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호색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너희들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정욕에서 도모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쾌락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술, 담배하고 예수 믿어도 그냥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게 쾌락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은 한 번에 우리 믿음을 삼키지 못하니까 쾌락주의, 왜? 육신이 입고 있으니까. 육신이 입고 있으니까 육신이 자꾸 쾌락을 좋아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 그렇지 돈 많이 써보세요. 벗고 마시고 코로나19에도 여러분 뉴스 보지 않습니까? 숨어서 아지트에서 몇십 명씩 때를 지어서 마스크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게 타락한 본성인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성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고리 탑탑하게 그런 거 있냐? 한 잔 좀 마시라. 어디면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그게 다 속이는 것입니다. 끊을 거를 빨리 끊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기에서 만약에 해결 못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너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온 것이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육신의 정욕에 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냥 육신이 원하는 것을 탐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갖고 싶어 탐욕적으로 이생의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죄,
그래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쭉 진단해 놓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불신죄로 끌고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덕에서 해결 안 되면 나중엔 불순종죄 불신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아주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그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그 사울을 택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점점 가면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겸손했던 겸손은 없어지고 점점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큰 죄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철전지 원수 같은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이 보고 생명 가진 것은 다 진멸해라. 너희 원수가 아니냐. 그래서 사울왕은 군대를 일으켜서 아말렉을 치러갔는데 하나님이 이기겠음장이기 때문에 그냥 백전백승 같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 아그왕은 포로로 사로잡아오고 자기가 이런 전국을 세웠다고 이제 보기 위해서는 살찐 소떼양 때 끌고 왔습니다. 진노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무슨 일이 했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고.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은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 만약에 불순종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우상에 절한 죄와 같고 하나님을 버린 죄, 불신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게 불신죄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죄 회개받은 사람이 또다시 불신죄에 넣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히브리 10장 4절 6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아담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서 타락시킨 것처럼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에서 다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시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쾌락사를 하는 거다. 예수 믿는데 무슨 죄냐. 나 세상에 사니까 세상 보고 듣는 거 그것 좀 욕심내는 거면 죄냐. 이렇게 그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할 수 있냐. 불순종할 수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쌓이고 쌓으니까 불순종과 불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야금야금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깨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할렐루야. 세 번째, 질병 주는 사탄아. 할렐루야. 예, 점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했습니다. 질병에 3대 질병이 있습니다. 일반 질병이 있고 죄악 질병이 있고 귀신 질병이 있습니다. 일반 질병이라는 말은 구원받았어도 여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제작하는 동안 피곤하면 몸살도 나가는 것이고 추우면 감기도 걸리는 것이고 코로나 지나가는 곳에 그 바이러스 감염되면 병 걸리는 것이고 일반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 맹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 맹인을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눕는 것은 조상죄입니까? 저기죄입니까? 그 말은 그 당시 그 죄 때문에 온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 고쳤는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이 걸려서 네 사람에게 들것에 메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 사람을 메고 오는 4명도 그렇고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보시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치유가 안 됩니다. 소문에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갑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주인이 허락받았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냥 지붕에 올라가더니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들것에 예수께 타러 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은 뭡니까? 새치기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집을 뚫었다. 보통 사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미치게 믿어야 돼요. 그냥 내 이성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빠져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대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인데 내 병 고쳤다 해야 되지 왜 죄사함 받았냐?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자가 누구야?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감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흠잡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 죄의 질병도 있습니다. 이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신 질병, 이건 백약이 무효하죠. 병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종합대학병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되니까 병명은 붙이긴 붙입니다. 그럼 병명 붙였으면은 치유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치유약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간지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귀신 들려 간질한다고 했습니다. 간질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지금은 의학적으로 뭐 조현병, 조현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요 미친 병입니다. 미친 병. 얘들이 말하면 저 사람 미쳤어. 그냥 쭈글거리고 고성 또 방 가고 다니고 집을 다 뒤집고 다니고 못 삽니다. 못 살아. 귀신이다 귀신. 마금 5장의 거라사의 귀신, 2,000마리 돼지를 죽일 수 있는 그 귀신, 정신병인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날 사도 16장 16절에 바울팀이 처음으로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 사역도 그랬고 사도 사역도 그랬고 항상 사역하는 현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탄인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탄인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 구부로에 와서 처음 1차 선교 갔을 때도 구부로에 박수 엘루마가 처음 등장합니다. 2차 선교 갈 때 빌립보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이 그냥 무당된 게 아닙니다. 제일 겪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병인 것입니다. 그걸 신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다가 지나가다가 현수막 걸린 거 고칩니다. 신병 뭐 고치는 거 그러고 현수막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림고 단다고 하면서 일단 그 병 걸려서 내림고 다면은 낫습니다. 근데 그 병 자체가 나은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병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을 빙자해서 더 다른 그 생 귀신이 들어오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는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무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병명도 없지, 현대과고 되도 않지, 오직 왕 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탄의 일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가시는 곳에 사탄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물론 경제 문제도 있고, 뭐 사회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 있고, 뭐 직장 문제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렵게 만드는 그 여러 다양한 삶의 생활의 그 뒤에 배경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치도 혼란스러운 게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럼 자연도 보십시오. 행복하게 사람의 도 없는 역할을 할수록 자연을 만들어놨는데 이젠 로마서 8장 20절 이전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생한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고통을 주는 자연 만물로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비도 내리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저 일본과 중국에 걸쳐있던 장마전세의 북상에서 한국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또 심한 산불이 무섭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는 알게 모르게 사탄이 여러분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만 물러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많은 분들 상담자 만날 때 자녀 문제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애가요 주일학교도 잘 다녔어요. 학생 때문에도 학생회장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다녔지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믿은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릴 적엔 부모 따라갔지. 나중에 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귀신 역사, 여러분, 불치병 같은 이 더러운 영적인 질병, 그럴 때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우, 예수 믿고 나도 그런 일 당합니까? 이런, 이 추운 바람이면 그 공간이 추운 것처럼 세상에 마귀의 역사가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이 마귀 역사는 천년왕 끝나고 종말의 창세기 1장에 다 창조했던 창조 만물이 없어질 때 그때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탄은 기간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답 없다고 하는 귀신 질병과 또 무당의 재물풍파 같은 무병 같은 거 여러분 확실하면 확실하게 해답입니다. 진단만 되어지면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진단받았습니다. 진단받았다는 것은 이미 치유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 왔다 가셔야 된 분도 있고, 지난주에 가신 분은 일주일 만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이미 가신 분 중에 3주 만에 가신 분도 있고, 그분들 중에 한 분도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도 전화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맙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공생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현존하는 현장으로 우리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때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사탄아,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못 믿냐면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빛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저 하늘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근데 두꺼운 구름층이 쫙 가려우면은 햇빛을 못 보는 것처럼 지금 모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흑암으로 만들어 놔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간 저들은 예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한 말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는 잘합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도 너무나 잘 알고요. 근데 그리스도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는 뭔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선지자의 광채요, 제사장의 광채요, 왕의 광채인데 이건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수없이 말합니다. 정작 그리스도가 뭐냐고 하면은 글쎄요, 부세주죠.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런 말입니다. 좀 이렇게 좀 지적으로 높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뭡니까? 그때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복음의 광채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에서 무지하거나 그리스도에서 오해하거나 그것을 박해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걸로 알고 그날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법적으로 대생한테 공문서를 발송해서 지금 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사법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연실색, 얼마나 땅을 치고 발등을 찐 것 같은 심정으로 이 사울이 회개했겠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있습니다만 그는 그 이후로 가는 곳곳마다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라고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사울이 달면서 오히려 그 핍박하고 잡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들이 믿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역반항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못 가니까 광주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냈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분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선지자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도 없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짊으시고 속죄양으로 죽으신 제사장이시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이성의 권세를 잡고 왕 노릇하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는 증거로 왕이라는 증거로 우리 해방시키는 왕이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광채만 비춰지면 사탄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열심히 교회 다녀, 열심히 성경 읽고 예수를 불러봐.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네 글자의 그 복음의 광채를 모르게 만들어서 평상시는 괜찮은데 문제 만나면 당황하는 거죠. 뭐 문제 없을 땐 잘 가지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찬송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런데 귀신 치고들 때는 답이 없는 거죠. 왜 그런가? 그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하나의 빛을 줄 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받으십시오.
그 십자가 은혜를 받으시고 부활의 은혜를 받으시고 성탄하신 은혜를 받으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경배받는 사탄아. 할렐루야. 오직 경배는 하나님만 받는데 이 사탄이 살짝 끼어들어가지고 종교를 통해서 또 풍속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지가 경배받는 것입니다. 일제 그 강점기 때 우리가 아는 얘기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일본 제국주의들이 하나의 꾀를 냈습니다. 며칠씩 굶겨놓고는 커튼 치고는 그리고 그건가 이건가 상을 차렸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진솔 차려놓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고개를 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커튼 뒤에는 신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알았습니다. 안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사탄은 경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다 절할 때 나는 절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유대민족이 다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켰습니다. 하만을 죽게 만들고 모르드게를 하만의 질 앉혀 쓰고 불임절이라고 유대인들이 해방받는 날. 할렐루야. 오늘 사탄은 교묘하게 종교를 가장해서 경배받고 있고 풍속, 특별히 장례식의 어떤 풍속들, 결혼식의 풍속들 남아있지 않습니까? 돌잔치 할 때 하는 그 행위들 스케줄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그 배경에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이 경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들이 자연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우상 삼고 저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 가면 용왕신이 있고 땅에는 지신이 있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기면서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타고 오는 것입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경배받는 것입니다. 종교는 무서운 악인 것입니다. 사람을 싹 감춰놓고 좋은 말하고 사회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해놓고는 그 배경에 사탄이 다 경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선행이나 그리스도 없는 어떤 봉사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로서 해야만 의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의가 없이 사랑의 박애주의라는 것은 또 그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욕할지 몰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가 그 믿음의 경배 받으려고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경배해라, 이제 모든 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하만국을 다 준다 해도 사탄은 물러가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돈 몇 푼에 신앙을 팔지 마십시오. 어떤 환난과 핍박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영적인 문제가 올 것입니다. 이건 경고지만 계속 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경배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직위를 할 때는 여러분, 그래서 제사도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우상숭배 완전히 끊어버리고 심지어 고레 3장 5절에 성도들에게 지는 우상죄 탐심도 우상숭배이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종교성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가 또 있고 그리고 우상 같은 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복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주의도 안 됩니다. 맹신주의도 안 됩니다. 광신주의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주의, 오직 복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런 원수마귀 사탄을 물칠 수 있을까요? 네 가지가 순서가 네 가지지만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첫째로는 물질 방법은 오늘 그 예수를 믿는 큰 믿음이 있어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도요,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 말인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입니다. 순서가 믿음이 첫 번째지 우선이지 행함이 가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인 것입니다. 산 믿음도 마태복음 10장 11절에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막 일하셨습니다. 폐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 있어야 이런 꼴을 안 보이겠냐 하면서 귀신 내쫓을 때 그들 간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는 어째서 귀신 못 내쫓습니까 할 때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이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을 믿어도 작은 믿음 갖고는 사탄이 안 물러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먼저 알아요. 사탄이 내 믿음 수준을 먼저 안다니까요. 저는 무당 사역할 때 진짜 놀랐어요. 나는 그런 권세가 없는 줄 알았어요. 무당들이 다 도망가요. 뒤로 무섭다고. 뭐가 무섭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무섭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 가지고 결박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그 가나안 여인처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 당시 다윗 자손을 말은 그리스도이시여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불러와도 대답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절을 했습니다. 내 딸을 좀 불쌍히 해달라고. 이제는 하는 말씀이 너는 개와 같은 여자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그 행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쯤 되면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인은 아닙니다.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주의 상에 떠지는 푸순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처음서부터 대적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달아보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소원이 뭡니까? 딸의 귀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의 귀신 나가서 하려요. 그렇게 큰 믿음 가지고 이제 결박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미혹하는 사탄아, 범죄케 하는 사탄아, 질병 주는 사탄아,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사탄아, 경배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결박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박기도 할 때 싸움에 이어서 결박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싸우란 말은 믿음 생활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실까 말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겼으니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정말 싸울 때 죽도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지금 목숨 걸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음 생활 성공하면서 결박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3절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되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고 결박기도 하시면서 믿음 생활로 싸우면서 물러가라 할렐루야. 한 길로 와서 이렇게 도망가고 그 천사들과 수송됐다는 그 말은 사탄이 물러간 뒤에 하나님이 천군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5가지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크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다시 미혹 사탄으로 범사탄으로 질병 사탄 복음의 왕체를 막는 사탄 경배받는 사탄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큰 믿음 갖고 결박기도 하며 싸우며 물러가라 외칠 때 성도에게서 혹시라도 가정에서 떠나가고 물러가고 교회에서 물러가고 오늘 지역에서 물러가고 이 나라에서 물러가고 오늘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